주님 감사합니다. 또 추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한 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8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토요일부터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며 그곳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베다니에서 이렇게 유숙하시고 또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그곳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 가족처럼 친밀하게 아마 지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는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서로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이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죠. 이렇게 나사로는 질병에 걸리고 또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 장애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가족들은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 보면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고 죽게 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 오늘 전체 나사로 이야기의 마치 힌트와 같은 것이죠.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심지어 어제 본문의 시작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그 가족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4일이라는 것은 전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이렇듯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과 함께 이어갑니다. 36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어제 마지막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구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나사로를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친구가 죽었음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냥 생각한 것이죠. 판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친구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100% 맞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눈물을 앞에서는 아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지금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 앞에 계심에도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여전히 울고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유대인들 중에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치료하시지 않았냐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권능,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은 인정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살리는 영역, 생명을 살리는 영역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8절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반응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러므로 이 반응에 대하여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하시다, 즉 원어로 보면 분개하다, 화를 내시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치유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고칠 수 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과 이미 표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것까지 믿음에 가지 못한 것, 그들의 믿음의 제한적인 모습에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화가 난 마음으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반대를 하고 막아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르다입니다. 앞서 27절 어제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지금 자신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살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 말씀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신적 권위를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술의 고백은 지금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이 삶의 순간 가운데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포와 입술의 고백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말씀을 따라 고백한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막아서는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앞서 어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마르다에게는 그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믿음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르다와 대화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들으신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에 응답하셨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감사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될 이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넘어 죽음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는 겁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이 목소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목소리이고 권능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다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죽은 자는 즉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는 손발이 배로 묶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그 모습을 그대로 장례를 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믿음,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우리들 가정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이 영역에 대하여 정말 소망이 끊어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반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 교회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반드시 하나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현주소를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증거들이 쌓여가는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성도와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부자되는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증거들이 쌓여가는 하나님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기로 취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소망이 죽어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믿는 자가 영광을 보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